(2026년도) 하반기를 감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이 7월 첫째 주인 그 이유가 뭐겠어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이 상반기를 잘 보내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이제 6개월 동안 올 한해 주실 은혜에 인해 감사합니다. 다시금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사모하면서 감사로 드려진 예배.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지금까지도 은혜였듯이 앞으로도 은혜임을 예배를 통해서 감사로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비전을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받는 자처럼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어린 참으로 옷 입으라 권면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골로새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순간 우리는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누군지 알죠. 우리 교회 뒤에 지구대가 있어요. 다 지구대원들 복장을 다 갖추고 있으면은 늠름한 경찰 아저씨죠. 아저씨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퇴근할 때는요 다 사복 입고 제 아들 같은 분들이 막 지나가 여기에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 사복을 입으니 처음엔 몰랐는데 다 경찰 아저씨였던 거예요. 입는 옷을 보고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것은요 어디서 나올까요? 내 삶의 성품과 또 말투와 행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올 한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골로새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옷 입으라고 권면해. 한마디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삶으로 옷 입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화평으로 옷 입고입니다. 화평이 뭘까요? 성경에서 화평은요 평강, 평화, 또 샬롬이라고 말하는 다 화평이에요. 샬롬의 뜻은 뭡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모든 선한 것들이 삶 속에 충만해지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샬롬의 핵심은 사람들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머물리지 않고 온전한 관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선과 유익을 사용해서 최상의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 팔복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삶 속에서 내 주위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샬롬, 평강, 화평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나온 거죠. 가는 곳마다 평화가 회복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일단 우리 가는 곳마다 화평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전도 산책 중에 우리가 주일 오후 전도 산책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정문 앞에 박영자 권사님, 오정수 권사님이 전도하셨고 다른 선교회들 다 지역별로 흩어져서 다 전도하고 계세요. 제가 교회 정문 앞에 딱 나갔더니 박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이 술술술 나온대요. 그냥 자기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대요. 술술술 나오면서 막 교회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오시라고. 자기도 그렇게 말 잘할지 몰랐대요. 얼마나 말 잘하든지 이분이 중인교회 있잖아요. 중인교회 다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다 가셨나 봐. 근데 목사님이 박정동 목사님이 댁에 가시는 사택 바로 옆이거든요. 사택 가시는데 막 그분한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그랬더니 옆에 오 권사님이 목사님이시라고 또 말을 못하면 얼마나 그래요. 또 이 박영자 권사님이 어쩐지 목사님처럼 생기셨다고. 목사님 이렇게 태가 나냐고 그래요. 나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로요. 왜 목사님들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태가 난다고. 정말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역시 목사님이셨다고 그러는 거. 빈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어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 보여져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보여져요. 여러분 얼굴에는 빛같이 지금 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없는 모습, 바로 예수의 향기인 거예요. 그 향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실이 바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가 평화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샬롬으로 오셨어요. 화평을 오신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축복은 샬롬, 평화입니다.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화평이에요.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 평화입니다. 모든 인생은 모태에서 태어나면서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죄 중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케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목입니다. 예수님 화평 자체이셔요. 예수님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하실 수 있고 내 안에 화평 자체로 머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평안을 찾자고 노력하고 서로 화친조약을 맺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가짜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화평을 얻는다고 하지만 참된 평화가 아닌 뿐더러 화평을 얻을 수도 없어요. 화평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아니 분명히 예수님 화평을 주러 왔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요 세상에서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는 복음을 들고 적극적으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화평은 그저 전쟁이 없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그런 삶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껏 그 평화 얻으려고 목숨을 걸 정도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진짜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와 싸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실 그 완전한 화평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완전 화평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고 단번에 이루신 영원토록 지속되는 참된 평화, 우리는 그 평화를 누려야지요. 그 화평을 우리는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하나님 평안을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들, 성도들 통해서 적용시켰어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것 자체가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내가 너를 평화하고 싶어서, 너에게 샬롬을 주고 싶어서, 너에게 평강 주고 싶어서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는 나와 함께해야 샬롬이 있단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평강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살핍니까? 나 자신을 살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나의 능력은 얼마나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는 뭐지? 내 자원은 뭐지? 내가 가진 것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 화평을 파괴하고 있어요. 사사기 말씀의 기도원을 보면요, 미디안 압제가 극도로 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딱 나타나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기도원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므낫세 집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고 우리 아버지는 집은 더 작고 그 중에 나는 더 약한 자입니다. 아니 지금 천사가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기도는 마치 어떤 대답합니까? 너 누구냐? 라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너 누구냐? 이 질문에 대답하듯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 나타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의 대답은 마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대답. 나는 므낫세 집 중에 가장 작고 우리 아버지는 더 작고 나는 그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천사가 너는 이스라엘 중에 큰 용사다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구원할 큰 용사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요. 아니 큰 용사요?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난 큰 용사가 아닌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나 큰 용사가 아닌데. 우리 집 너무 작은데. 나는 그 중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 자신을 평가하니까 참담하거든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모습으로 이스라엘 구원해 내겠습니까? 그게 이 기도원의 결론이었어요. 근데요, 기도원뿐이겠습니까?
나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없이 다 들여다보면 다 그런 결론을 맺게 돼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든 잘 나가는 대기업 직원이든 그 결론 다르지 않아요. 내가 강한 척해도 내 내면 하나님 없이 내 내면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불안과 열등감이 다 드러나거든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지요. 그럼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모습도 가짜예요. 진짜 모습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 큰 용서요. 하나님 나를 보시는 모습,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란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려도 너 스스로 볼 때도 나 가진 거 없어요, 부족해요, 나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단다. 하나님 보는 모습.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다시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 위한 존재로 지음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성격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요, 죄 가운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순간부터 인간은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존재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증명해내는 압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더 잘해야 돼, 더 잘 벌어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나는 사람의 인정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걸 내가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압박으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하면 더 불안감이 찾아오겠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면 열등감에 빠지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나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사랑받는 자야, 보배로운 자야.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분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 듣는 거죠. 나를 만드신 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창조자 하나님을 이제 기도원이 만난 후에 고백이 바뀌어버렸어요.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의 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임하는 순간 샬롬이 임했어요. 샬롬이 임했어요. 기도원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기도원의 샬롬이 임했어요. 아, 나는 그런 존재구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구나. 더 이상 열등감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화평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화평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과의 화평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평강이 가득한 자들이 평강의 모습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화평이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도의 특징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곳에 평강이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2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에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 말씀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십니다. 화목을 주는 자가 된 거예요. 성도는 화평을 줄 수 있는 직분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가 세상과 나누어야 할 가장 큰 축복이 화평이에요. 화목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라 샬롬 외쳐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줄 수 있는 자, 평안을 줄 수 있는 자. 우리는 화평을 줄 수 있는 화평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화평을 주는 자입니다. 결국 나에게 임한 그 샬롬이 이웃에게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화평의 도구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 읽고 마칠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화평으로, 샬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시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주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줄 수 있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강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퍼져가도록 상처와 고통이 가득한 곳에 회복과 용서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